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셨기에 우주 자연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기에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 참신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금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를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자들이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죠. 완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완악함, 단단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로 또 마지막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이루어갈 텐데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쉽게 단쇠가 쉽게 식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노력을 적게 해서 빨리 성과를 얻은 자들이 그 결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뜨거웠던 자들이 빨리 식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 한 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요. 성경 말씀을 단 한 번에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단계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유아의 길을 거쳐서 유치원을 가야 되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와서 성인으로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단계별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내 믿음이 어떤 단계인가 항상 자기를 스스로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내가 어떤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 관심 갖지 말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스스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하는데 여기서 확증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마치 보석 세공사가
금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넣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어떤 단계에 있는가 스스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 가장 싫어하죠. 그러나 시험을 보지 않고서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통해서 그 학생의 상태, 단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등급인지 9등급인지, 우리가 수능에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을 우리도 시험을 통해서 늘 확증해 가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가? 내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면 버리움받은 자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몰라요. 파악을 안 해. 그런데 내가 1등급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스스로 착각하고 살다가 스스로 실족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가 스스로를 파악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믿음의 세 단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고, 우리가 좀 낮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내 믿음을 윗단계로 끌어올려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단계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까지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나 가까이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내 믿음의 단계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을 잘 끌어올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단계입니다. 자기 중심의 어린아이 단계죠.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앞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여. 물론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여는 주인, 아버지, 그리고 기독교의 주여는 초월적인 신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주여 할 때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한 주여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그런 의미로 칭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영생의 물을 이 여인은 어떤 물로 생각을 했어요? 운물의 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부탁하기를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당시에 물을 기르러 다닌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현재 우리는 수도만 열면 물이 공급이 되고 또 좀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또 센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본다고 하면 우리도 옛날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아마 경험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물 기르러 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물론 과거의 경험들이 즐거운 추억도 되지만 물 기르러 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누구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주님 앞에 나 도무지 물 기르러 오는 거 싫으니까
그 물을 내게 좀 주소서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오직 자기 중심의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첫째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중심적인 해석하는 그러한 갓난아기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죠. 어린아이에게 감사가 있나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아주 오요 만든 음식 정성껏 준비해서 줄 때 아이가 어머니 이 좋은 음식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먹는 아이 봤어요? 그냥 먹죠. 좋은 옷 입혀줘도 야 이렇게 좋은 옷 나한테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줄 때 나의 기저귀를 갈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또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줄 때 이거 부모님 먼저 하세요. 어르신들 먼저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먼저 가져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먼저 갖습니다. 양보라는 게 없어요. 양보라는 게.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상당히 이기적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밖에 모르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땡깡도 부려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울고불고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먼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입게 하고 공기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앞서는 자들이에요. 이거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내 배만 채워주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몇 분 하다 보면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 그래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들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할 게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사회도 돌아보고 나라도 생각할 줄 알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생각할 줄 알고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알죠. 마찬가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내 믿음이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성숙된 믿음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사실은 결국 작은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동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왔다가 저리 불면 저리 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흔들린 건물들은 결국 흔들리다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실족함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장성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이메스에 대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방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뉴스에 지금 크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정말 배웠다고 하는 여자들, 잘났다고 하는 여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어리석은 말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을 받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높아지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을 받고 흔들리고 떨어지게 돼요. 왜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내가 선지자다 라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가 성령의 본체다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내 아들이 독생자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말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자리 한번 바꿉시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대표하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에서 떠난 이야기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흥사로서 가장 유명한, 당성도 가장 많이 탄 분이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싸가지 없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싸가지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는 천사처럼 보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말들의 열매를 보면 이건 가짜예요. 성경에서 떠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돼서 내 아들이 독생자다 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혼자 지옥 가면 좋은데 따라다니는 사람 다 같이 끌고 지옥 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지 말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분별이 돼요.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단 건지 쓴 건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돼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죠? 암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참 믿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유일한 거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였지만 그들이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되어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자, 설교를 한 번 듣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2번 들으면 그 믿음은 몇 배로 성장해요?
단계는 있지만 2배로 빨리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한 장 읽어요. 성경 어떤 사람은 10장 있습니다. 그럼 10장 있는 사람은 한 장 읽는 사람보다 믿음이 몇 배로 성장해요? 10배로 성장하는 거예요. 100장 읽으면 100배로 성장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한 4, 5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보세요. 성경을 일독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의 믿음과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10번을 읽었어. 어떤 믿음이 더 클까요? 어떤 믿음이 더 성장할까요? 10번 읽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개그 우문이었던 조혜련 집사님인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과 비교하면 아주 초신자예요. 그런데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하죠.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가르치죠. 얼마나 믿음이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뭐 했을까요? 성경 공부밖에. 말씀을 수십 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장해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 성장 안 돼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만나도 내가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여론의 믿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나이 들면 눈이 아파서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는다 그래요. 많이 들으세요. 눈이 좋으면 좋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성경을 내 말씀으로 많이 보세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요동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받지 않게 해서는 믿음이 성숙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꼭 읽고 정말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3장이라도, 하루에 10장이라도 꼭 읽고 우리 믿음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숙되는가. 이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금을 좀 나에게 달라. 나 물 길이로 오지 않도록 영생하는 물 좀 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구를 데려와요? 남편 불러와.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여인에게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이 여인의 부정과 수치가 드러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듣고 여인이 대답하죠.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남편 데려와라니까 나 남편은 없어요. 이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한 부정의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옳다, 참되다 인정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한 것은 진실한 대답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부정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는 지금 부정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단계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그리고 나서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니까 5명의 남자와 동거했었다 그 뜻이죠. 뭐 그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있는 남자는 몇 번째예요? 6번째 남자예요. 근데 정식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옳은 거야,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참되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향하신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인의 수치를 가려주는 음성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도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용서받는 단계까지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이 기억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돌로 그릇녀를 치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의 법을 말씀했기 때문에 돌로 쳐라 하면 사랑의 법, 이것이 전하는 말씀이 잘못된 것이 되는 거고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허리를 숙여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죠. 어떤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돌을 다 그 자리에 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처음 단계는 어린아이처럼 나아가 잘나고 나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믿음이지만 다음 단계는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예요.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단계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인들은 많아요. 하나님, 난 지금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평생 예수 믿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것, 자랑할 것은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의입니다. 나는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많은 사람 구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 받아주시지 않고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를 받아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죄를 고백하는 자예요.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조금 커야 잘못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숙한 자들, 자라나는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 얘기하면 나는 어떤 분 그래요. 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회개할 게 없어요. 물론 한 번에 회개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한 번에 다 끝났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 참된 회개예요. 죄가 회개할 게 없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 알면 나를 알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알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의로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나의 부패하고 부정하고 부족됨고 더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뭘 회개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분명히 증언하죠.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보여주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인 성경,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볼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죄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네,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잘 보세요. 계속 올라만 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죄를 범하면 그 믿음의 단계가 어떻게 해요? 또 떨어져. 마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할 때는 단계가 올라가죠. 등급이 올라갑니다.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면 3등급 될 때 내가 1등급 될 때 내가 막 9등급까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떨어져요. 왜?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내 믿음의 단계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이요. 첫째 대제는 성경 읽어야 믿음 성장하죠. 두 번째 대는 성경 읽어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망할 자다. 나는 티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결국에는 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함께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용서받지라.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삭개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용서받았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됐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해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안아주셨잖아요. 달려가서 안아주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돌아올 걸 믿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경도 약속하죠. 이사야서 55장 7절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늘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죄 용서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성숙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단계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중심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죠? 고백하죠? 용서받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당신을 보니 자,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선지자다 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어떤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전하죠. 자, 요한복음 4장 29절 다음에 주실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백을 하는 단계, 그리고 전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죄 용서받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고백하고 전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이 고백하는 자에게 뭘 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의인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고백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싸가지 없어도 돼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뭐 했다? 만났다 증언해야 돼요. 이 여인이 그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감춰졌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자가 됐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항상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봐라. 내가 지금 단계가 몇 단계에 있는가? 오늘은 3단계만 말씀했지만 수능에는 9단계까지 있어요. 내 단계가 지금 몇 단계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말씀해 주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단계. 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기도를 해도 나밖에 모르고 감사도 없고,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자, 다음 단계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난 지금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안아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 다음 단계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전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내 믿음의 단계를 끌어올려야 돼요. 항상 성숙돼야 됩니다. 끝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